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처음 시간을 아버지와 독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이 하루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 오니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말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세례를 강조하셨을까요? 제가 조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병상에서 세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굳이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병상에서 번거롭게 세례를 베풀 이유가 있을까요? 21세기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비밀리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꼭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구원에 관한 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으면 유대 사회와 가족들에게서 쫓겨나는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편안하게 고백을 하고 편안하게 예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지금에도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세례는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절정의 신앙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이 증거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믿는 신앙을 입으로 증언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신 말씀은 세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기조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 또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례식 때 먼저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여러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그 고백을 듣고 집례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합하여 혹은 연합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의 핵심적 의미는 세례받는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미라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세례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져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의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들도 다시 살게 하려 함이라. 그의 6절 5절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내가 장사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되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세례 받을 시에 세례 받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세례자와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나의 죄인된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함께 부활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것은 세례받는 그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새 사람으로 살려주시겠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시는 것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선언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영혼, 내 인생, 내 미래를 모두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엄중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세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의미와 은혜와 축복을 세례를 통하여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세례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 정인들 앞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남은 인생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받은 나를, 나의 모든 고백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믿음 고백 그대로 이루어지게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세례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세례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며 세례받은 자의 신분을 소중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나 자신과 여러 증인 앞에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그와 같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받았더라도 이 자리라도 다시 한번 확증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 세례받은 자의 신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례자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 십자가에서 몸버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피 흘려 살려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가지고 나 자신과 여러 증인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선언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보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의미로 세례를 받았던 우리들 그 이제는 그 세례자 받을 때의 감격과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의 세례자의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게 도와주시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신분을 증언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무력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려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레벨리안 대주변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으로 성부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고 지금 백신이 접종되어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는 이 불균등과 불평등 속에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속기 하나님께서 이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계속되는 확진자가 이제 아버지 정돈되어지게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속기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께 맡기는 목사의 사는 가운데 감당해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 교우들의 필요와 그들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아버지 중보의 상을 오늘 감당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들을 온전히 섬김으로 그들에게 영적 이익을 전해주며 그들의 목양자로서 부끄럼 없는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 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이 아침에도 엎드려 간구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만주시고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종에게 밝은 영감과 영성을 내주시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교우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성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른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영성을 가지고 나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불량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용권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종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영성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여 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종이 행복함이 없도록 아버지 종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